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로마서 10장 10절하고 오늘 여기 요한일서 이 9절 1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 9절만 딱 따서 이렇게 전하면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다 용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성경 전체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잘못하고 무조건 와서 그냥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할 때, 행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거기 7절 보세요. 7절. 우리가 빛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다 죄 용서해 주고, 죄 졌을 때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살면 그런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용서하면 그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 안에 와서 행하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때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빛 가운데. 죄를 용서받는 법이 구약에서는 속죄법이 있어요. 속죄. 거기서 내가 죄를 지면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고 돈을 주든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든가 하여간 그분한테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를 가져가서 번제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속죄법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누구한테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껄지럭한 일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단에 예물을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깔짝지근하고 걸리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남에게 척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풀고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풀어주고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척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남에게 맺혀가지고 잘못해서 다투기라도 하고 싸우기라도 하고 맺혀서 그걸 가서 풀으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 내키도 않고 그게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남과 척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교동문에도 읽은 것처럼 너희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척지지 말라는 거예요. 척지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지지 말라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이루라. 화목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너를 미워하고 너를 헐뜯고 너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라도 그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풀으려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너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내 승리대로 확 해붙이고 다투고 해서 척지지 말고 그걸 꾹 참고 오히려 축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것이요. 사와 용서 빌 필요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편하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성관 목사님이 와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그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경색돼 있고 이렇게 언성들이 높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때 좀 막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이거 만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막 굴뚝 같았어요. 이거 일어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한테 내 맡기자 하고 참았어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그냥 포기를 했어요. 일어날 것을. 그러니까 우리 노 집사님이 아이고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 금방에 깨끗하게 해결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덜썩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런 것을 수습해 보려고 뭐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지금 와서 아마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내가 가만히 참은 것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렇게 남한테 척지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성질 죽여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욱할 때 그때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엉키고 설키면 나중에 그걸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행하려면 정식으로 하려면 그걸 화해해서 풀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척지지 않도록 남에게 원수 맺지 않도록 맺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쓰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참고 인내하며 화목함을 견뎌라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견뎌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빚진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했어요. 요한복음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것은 왜 말씀이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그냥 말을 하나님인 줄 알아요. 말이 하나님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 같은 것은 이렇게 뭘 만들고 깎고 뭐 사람이 조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도 없는 분이시고 그러시다 마녀보다 또 크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을 한 것이 인격적인 존재이고 살아계시고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서 지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동행해보고 살아보니까 그분은 빛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이라고 왜 표현을 했느냐? 그냥 태양에서 내려치는 그 빛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했느냐? 그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빛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고 불의가 없고 어두운 것이 없고 거짓이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주 합당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빛은 계속 내려 비춰주고 빛이 뭐 받지를 않지요? 태양이 사람에게 받아먹지 않지요? 빛은 계속 비춰주기만 하고 따뜻한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속 베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이나 무슨 속셈이나 속이는 것이나 불의나 악이나 이런 어두운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 거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어두움을 다 버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것,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속에 무슨 속셈 같은 거, 이런 거, 교만 같은 거, 이런 그 부정적인 요소, 악하고 불의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빛 가운데로 깨끗하게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이요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게 하는 소금, 자기를 희생해서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소금처럼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삶으로 세상에 빛을,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빛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두움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둡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요. 빛띤 가운데서 빛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지탄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고개를 썰레썰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둡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띤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은 내가 빛띠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빛 안에 거해야지. 나도 소금처럼 소금 역할을 해야 되지.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람, 그래서 그 빗대기를 사모하고 소금 역할을 하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 몰라라 하겠어요? 진실로 마음이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는 소금 역할로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빗댄 역할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걸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빗댄 역할을 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편안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이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스스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진짜는 뭐냐? 진짜는 빗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짜는 소금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은 그런 건 원치를 않아요. 남 섬기기 원치 않고 뭐 내가 회생만 빗대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뭐 소금 역할을 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냥 나 편하게만 바라고 복이나 받기 바라고 내가 그냥 기도하면 소원이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미신 믿음입니다.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속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신앙 있는 척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를 않습니다. 참 믿음과 참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은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만 빗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짐승들은 못합니다.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은 못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빗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랬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간다.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오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나오지 아니하고 소금이 튀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이나 밥 먹듯 하고 남에게 상처나 주고 남에게 아픔이나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까? 빛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서도 직분도 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회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신부를 보면 마음과 생각이 악하고 불의를 좋아한단 말이요. 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좋아한단 말이요.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것을 지지를 하고 악을 찬양을 하고 불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은근히 예수 믿으면서도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음행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자를 지지를 하고 악한 자를 따라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이
불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이렇게 구별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참 믿음의 사람은 진짜 빛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금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이나 탐욕을 버리고 미움 시기를 버리고 내가 빛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 믿음, 가짜 믿음은 그런 것은 원하지 않고 복이나 받고 나 기도나 이루어 주시고 복이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편하게 먹고나 살자. 그러면서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정욕과 탐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를 빛에 속한 삶을 할 수가 없지요. 그는 그 본질상 그 어둠에 속했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를 왔으면 우리가 다 빛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사랑하고 아주 방탕하게 보내봤어요. 그러다가 있는 돈 다 없어지고 고생 가운데서 빛을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사모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탕자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멀리서 탕자가 터덕터덕 보니까 눈 빠지게 기다렸던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품에 안고 환영하고 잘했다 아들아 돌아온 거 잘했다. 그래서 목욕을 시키시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닥지를 끼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빛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 진리 안으로 어둠이 하나도 어둠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이 빛 안으로 이 진리 안으로 소금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시고 돌아오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돌아오면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래서 자녀의 복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빛 앞에 돌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교회 왔으면 빛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둠을 다 버리고 빛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왔으면 의 안에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보니까 가까이에서 그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도 그래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손과 발이 되었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소식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빛 안에 행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고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을 다 버려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 있는 처지에서 빛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